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앞부분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같은 사상을, 이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인 이 사상을 우리는 이신득이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울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전도사님께서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는데, 이 바울의 이 신학적인 입장을 잘 정립해 놓은 책, 즉 복음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 핵심 교리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인데요. 그 편지 중에서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로마서가 교리에 관한 것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으로 이어지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즉 이신득이에 입각한 복음 진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다고 하면은, 뒷부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속하지요. 시작되는 부분인데 윤리적인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과 적용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서부터 교회와 사회, 또 국가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즉 종말 때의 종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15장까지 차기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이웃 관계에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이 실천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혹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때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윤리의 부재에 관한 문제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떠한 부도덕한 삶이나 성도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삶들이 요즘에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윤리의 부재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게 단지 외형적으로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이러한 범죄,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윤리 부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의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고 전 인격적인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힘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과 또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책망하는데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윤리를 내세워요. 율법을 막 자랑하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교회와 닮아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즉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됩니다. 몸인, 즉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뜻하는 헬라어 소마타의 원형이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마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육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의미하는 다른 말이 있었죠. 사륵스라는 말인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강한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 전체적인 그 인간을 뜻하는 말이 이 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즉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봉헌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바로 이 소마, 자신의 모든 인격과 삶의 전반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생계수단인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예배자인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과 더불어서 이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의지,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품고 있는 야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드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삶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의, 진정한 구원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윤리적인 회개의 기준은 이 세대가 자신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당시 헬라인들은 우리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은 의미 있고 의롭고 또 소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육은 의미가 없고 또 거추장스럽고 경멸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이 육체는 의미 없는 거야, 이 육체의 삶은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방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이들은요, 이 육체는 부끄럽고 경멸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금식하는 삶을 하고 또 자기 학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고행의 삶이요 괴로움의 삶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육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거나 경멸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체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 귀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자세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즉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너를 내어주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이제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옷을 깨끗이 입어라 뭐 이런 겉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믿음의 단계, 그래서 마음의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이라고 번역된 말은 너희가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가 인정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뜻은요, 우리가 순금을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게 돼요. 뜨거운 불에 이렇게 돌덩이를 넣으면 이물질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이렇게 걸러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덕스러움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인 것이에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또 저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